오늘은 찬양대 없이 바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고 또 이어서 여러 교인들이 연쇄적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감염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또 감염된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혹은 또 조부모님들에게 옮겨지는 그런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증세가 감기와 같다고 알고 있었지만 요즘은 또 델타 크론이라 그래서 오미크론과 그 델타의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제가 어제 다 일일이 전화를 해봤는데요. 어떤 분은 감기 증세로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폐렴이 진행이 돼서 또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너무 이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시다가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한 주간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한 주간 점검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이 좀 안정이 되는 또 파악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가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를 고민해서 생겨난 신학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 로고스를 등장시킵니다. 요한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에게 그 목적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목적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다바르 또는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오늘 사도 요한이 소개한 것처럼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를 해석해서 풀이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독립적인 대행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을 창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발동하시면 말씀으로 계신 이가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지를 가지셨더니 말씀으로 계시는 이가 그 세계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말씀으로 계신 이가 세계를 창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독립적인 주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화된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의인화라고 부르지 않고 인격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 아들이 오시고 그 다음 성령이 오시고가 아니라 원래 이 세 위는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세 위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은 태초에 계셨다 그랬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위, 즉 지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위를 구분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 지위를 가지신 분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로 간에 교류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살아있는 그 사귐을 가지고 아주 밀접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 안식일에는 그 무엇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치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들로서 어떠한 권위가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형태로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권위까지, 그런 권세까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기초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과거의 말씀의 형태로 계셨는데 또 이 땅에 세상에 빛이 되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었고 또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으로 표현한 이 빛의 선재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듯이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도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모양으로 보았냐면 강렬한 빛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눈이 얼마간 멀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의 때에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빛으로도 오셨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때에도 빛으로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그 빛이 눈부셨느냐, 눈이 멀게 할 만큼.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잠시 바라본다고 해서 눈이 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더 원초적인 빛이 그에게 비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목격한 존재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누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을 보았느냐? 사도 바울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이 보았지요. 그리고 부활 후에도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순간 잊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본체로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세 같은 사람이 겨우 뒷모습만 보았던,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다 잠시 동안 눈이 멀었던 것처럼 그런 위대하고 대단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것은 영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는 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종으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본 탓인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실 리가 없다라고 단정하고 그저 예수님은 영으로서만 오셨다고 믿는 영지주의 이단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구체적인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예언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또 역사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알려졌는데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계신 이가, 참빛으로 계신 이가, 성육신되어 오신 그가 이렇게 뚜렷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삶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 오늘 이런 부분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또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말씀의 기록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보다 더 뚜렷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신비한 무엇인가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여겨요. 그 신비로운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와야지만 그분을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뭔가 통성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천상의 언어들로 이야기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은사하고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내가 보아야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온 신앙이냐이라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믿음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보다 더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재림을 믿지 않고 그분에게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내 고집 내 주장 다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성육신해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으시단 건가요?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두려움 없이 기쁨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것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영성일기를 써가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매일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시면 이 시간 꼭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양만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공유하셨다는 것이죠. 40일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인간의 그 성정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와 같은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핑계 삼아요.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고 내 자신의 삶을 예배가 아닌 모든 장소에서 그냥 팽개쳐버려, 방치해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처럼,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은 예수님처럼 마귀의 그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음을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성정은 우리와 같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 외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과의 동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예수님과의 동행 참여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까? 우리의 살 길이라고 제시해 주신 이 길을 여러분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가십니까? 그런데요, 이 길을 마다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분을 이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가와 주시고 또한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여러분, 그것은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여전히 우리 옆에서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영접지 않는다? 내 멋대로 살아간다? 내 주장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여전히 인생에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허전한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지에 널렸는데 나는 교회 좀 다닌다고, 나는 예수를 좀 안다고, 여러분 아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매일같이 걸어가야지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 교회 다니니까 더 이상 알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거 배부른 소리예요. 여러분의 행실이 낱낱이 하나님께 드러날 것입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쌓는 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라고 하는 뜻은 그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간다는 뜻이에요. 대충 목적지까지 쉬었다 가고 걸어서 가고 그냥 빈둥빈둥 가고 이게 아니에요. 달려갈 길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경주하는 사람의 자세를 갖추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 경주에서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결의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예수님과의 동행,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 모습이 어떠하게 보이실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거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육신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그들 삶의 터전 가운데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해 주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되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으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어요. 그들을 고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또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그 은혜들을,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날마다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임하고 머무는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본문 14절 하반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헤세드라고 할 수 있겠죠. 언약적 사랑입니다. 약속하신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의 결정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때에 백성들이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여 년간 침묵하시다가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하게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초지일관합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할까요? 말씀을 통해 점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렇다 저렇다 핑계 삼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예배 인도자도 안 하는데, 우리 구역장도 안 하는데, 옆집 앞집도 안 하는데, 내가 할 필요 있나?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핑계 삼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안 하더라도 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말씀으로, 또한 빛으로, 또한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